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위 보면은 새싹들이 많이 자라나 있고 벼도 많이 자라서 가을이 다가오면은 추수할 때가 다가오겠지요. 옆집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콩도 심고 땅콩도 심어요. 땅을 잘 골라서 땅콩도 심고 콩도 심고, 그런데 보호하지 않고 놔둬 버리면은 까치나 새들이 와가지고 파서 쪼아 먹는데요. 귀신같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심어놓고 거기다가 망을 쳐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보호가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뜨집고 막 찢고 파간대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농사짓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도 참 많을 거예요. 걷어들이는 것도 있고 타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씨를 뿌리는 과정 가운데 힘든 나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확하면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대하고 접하고 또 기억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들 가운데 각 제목을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함께 은혜 받고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길가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또 마가복음 4장과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추수하는 것처럼, 거둬들이는 것처럼, 인생의 추수가 있는 것처럼,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봄날에 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셨고 그 가운데에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과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서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는 뒷부분이 더 추가된 것이죠. 길가에 씨가 떨어졌지만 밟혔다. 이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수없이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생이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성경을 쓰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 귀한 일을 받들어서 행하는 서기관들, 또 지도자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대하여 선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마음밭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작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겸손히 받아야 되는데 받을 마음밭이 아니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요. 또 그들은 돌밭같이,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가시지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밭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밭이 극히 드물었어요. 주님 보시기에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에 반응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악한 마음으로 표적 좀 더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기까지 하였고,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할 때에 악한 자들은, 이들은 성령을 회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귀신의 종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그 악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지요. 그들은 고의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고 밟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 한 가정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가신 것이에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 마을로부터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그 마음밭을 가지고 온 무리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주위로 몰려왔으니까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6월절 몇 주 전이니까 새싹들이 잘 자라서 추수 때가 거의 다가올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때가 되면 그 거둘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씨를 뿌리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그 씨앗에 대해서, 파종에 대해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고, 겉에 많은 것들이 자라서 이제 추수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씨 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농부가 밭에 가죠. 직접 바구니에 뭐에 들고 이게 씨를 막 뿌려요. 그냥 뿌려요. 흩어 뿌려요. 다니면서 고랑 사이를 걸어가면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떡이 저기 떡이 떨어지죠. 누가 의도적으로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 뿌리는 것도 아니고, 또 길가에 뿌리고 싶어서 뿌린 것은 아니지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곳에 떨어져 가지고 씨앗이 맺히겠죠. 어느 곳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웬 밥이냐고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막 쪼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새들이 날라오지요. 그리고 길가 가운데 있는 그 씨앗들이 때로는 밟히기도 하죠. 그리고 돌밭, 얕은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곳에서는 조금 내리다가 금방 말라서 죽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가시덤불이 있는지 가시 씨앗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똑같이 좋은 땅처럼 보이는데 자랄 때 보니까 이 가시가 자란 애들 너무 많이 빨리 자라가지고 삼켜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질 때 몇 배, 30배, 60배, 100배.
한 10배만 맺어도 풍성한 수확이라고 합니다. 30배 맺으면은 이거 풍년이에요, 풍년. 하나가 30배 냈다는 것은 엄청난 수확이거든요. 10배만 맺어도 큰 수확인데 100배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거 거둘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10배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배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 맺는 사람도 있고 100배 맺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 씨앗은 풍성히 떨어졌습니다.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다수의 씨가 흩어져 뿌려진 것이요.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누가복음 읽은 것처럼 그 씨앗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밟힌 거예요. 밟혔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쭉 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 그리고 그 해석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뿌리는 사람들, 지금 말하면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는 거잖아요. 친구들에게도 뿌리고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뿌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의 씨앗을 풍성하게 뿌리지요. 전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전도하고 또 반대하고 안 받아들일지라도 또 찾아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지요. 처음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려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사 오셨군요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찾아가서 교회 나오세요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무척 이게 아무 반응 없이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풍성하게 주님은 뿌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뿌리게 하는 전도자들, 목사요, 선교사요, 전도자요,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뿌리셨으니 나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곳에 풍성히 뿌리신 것처럼 우리도 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직접 씨를 막 뿌린 거예요. 풍성하게 뿌린 거예요. 받아 먹으라고.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부유한 분입니다. 마음이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한없이 크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뿌리십니다. 주님 앞에 몰려왔던 자들, 악한 의도로 왔던 자들, 아니 겸손히 또 새로운 것을 듣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해하려고 뭐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다가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풍성하게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씨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에게도 뿌려졌다는 것이지요.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도 뿌려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가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고이지요. 말씀이 뿌려진 곳은 길가요. 그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요. 또한 농부도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단단하게 밟혀서 굳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주 반반하게 그냥 코팅이 되듯이 물이 떨어져 물이 막 튕길 만큼 반반하게 밟힌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세리 황토길 안 간 지가 오래됐는데 작년에 몇 번 갔거든요. 맨발로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개군 쪽에 있는 그 산속길이에요. 그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황토길이라 그러는데 반반해요. 그냥 광이 반짝반짝 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단단하게 이게 굳어져 있습니까?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곳에 뭐가 떨어져도 금방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길가가 그렇지요. 막 밟히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런 것이지요. 밭은 마음밭이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단단하게 밟힌 마음밭.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단단하게 그냥 밟아버리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요. 은혜의 때를 무시하는 것이요.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배척하고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걸어가는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밟힌다는 것. 많은 것들이 휩쓸어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언어와 사상과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막 밟는 거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되지요. 우리 수연이도 하루 자고 왔다고 그래. 친구 집에 갔는데 시험 끝났다 이제 방학이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갔다 와도 되냐고. 그래 갔다 와라 그랬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착한 애들이에요. 그래. 딴짓하지는 않겠지. 농담으로. 그래도 잘 갔다 온 거지요. 친구 집에.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향받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영향받잖아요. 우리는 습관, 말하는, 행동하는 다 배우잖아요. 사회잖아요. 형제로부터도 배우잖아요. 예, 모방 능력, 학습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또 스승, 또 앞서가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어떤 생각과 사상을 받는 거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흡수해 버리면 그게 내 것이 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여러 하나님의 교회 만상홍 증인이나 또 구원파나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안 들리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집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책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많이 듣다 보면 혼란스럽고 혼탁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 이 모든 것으로 밟히는 거예요. 그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과 주관과 신념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죠. 또 들려와도 안 듣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고집 부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또 말씀이 읽혀질 때에 겸손히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 주셔서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삶의 행복을 누리도록 역사할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갔다고 합니다. 악한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짓밟으려고 하지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밟으려고 할까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밟아 놓고 또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왜곡시키고 듣지 못하도록 하고 또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도록 헛된 것으로 우리를 끌어갈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와서 공격해서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물어뜯는 악한 이리와 같습니다. 그 악한 이리가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밟힐 때에 더 밟히도록 하고 절망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 길에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곁눈질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비교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가난에 처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고 불평스럽게 만들고, 어제 와가지고 수연이 이야기해서 우리는 가난한가 봐요. 그러는 거죠. 11명의 사람이 11명 친구들이 가서 먹고 자고 놀았으면 집이 좁았을까요? 개인 주택이라고 하는데 부유한 곳이었겠지요. 또 얼마 전에는 아파트 아주 큰 평수에 가서 아유 이거 몇 배인가 그러니까 가난한가 봐요. 현실을 아는가 비교가 되는가. 그래서 수희 엄마가 너 아니 우리 부자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부자야라고 말했더니 우리 아들이 고마워요 엄마. 맞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잖아요. 열등감에 쌓일 때가 있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비교하게 해가지고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도록 막 밟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가난한 자가 아니야, 부유한 자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왔지요. 저희 과거를 돌아보면 부유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10원도 귀했습니다. 100원도 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10원, 100원 귀한 거 경험 못 하잖아요. 많이 줘야지 좋아하지. 그 100원의 가치, 10원의 가치, 그 작은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지요.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요. 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요. 배고파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고프니까 허기져가지고 이거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 막 빙빙 도는 거지. 그래서 무 하나 뽑아가지고 막 먹었지요. 남의 건데 아이고 살고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삶에. 누구는 집 사서 배 아파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누구는 팔아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가고 껑충껑충해서 부자가 됐더라 그러면서 영끌해가지고 팔아서 집 산 친구들 많잖아요.
몇 억도 안 되는 거 올라가지고 10억 된 거 샀다가 1년도 안 돼서 막 4, 5억이 막 떨어져서 날아가가지고 막 가슴을 치는 그 친구들도 많잖아요. 삶의 현장이잖아요. 순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 옷도 잘 입고 부유하고 어떻지 하고 또 슬퍼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단이 야 그랬네 그래 하고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은 소망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신학교도 그렇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다 부유해요. 제가 제일 가난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용돈 주고 얼마 아껴서 전철 타고 공부하고, 야 정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보니까 누구는 뭐 차 끌고 오고 부유하고 막 그런 거지요. 근데 감사하게 전혀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복되게 살고 나는 내 주어진 삶에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리라 하니까 어떤 열등감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주님 바라보니까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외톨이가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경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살다 보면은 이제 커가겠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 품 안에, 부모님 품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면 치열하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가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밟고 짓밟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핍박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짓밟으며 혼란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향하신 뜻이다. 이 말씀을 경험으로 체험하는 것이지요.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자는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실패한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빼앗아간 것이지요. 우리 마음판이 길가가 아닌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우리 안에 젖어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제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경작하고 씨를 뿌리기에 가장 알맞은 마음밭이 되게 하소서. 믿어 구원받는 영혼이 좋은 밭이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하는데 주님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긴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아 믿고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데 악한 사단이 와서 그것을 채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간 것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 잘 간직하고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로 서 있고 사모함과 또 경외함과 간절함으로 기대감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마음밭이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길가가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 때도 기대감으로
준비함으로 나와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을 준비가 된 거지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믿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씨앗이 많이 뿌려집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홍수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쳐도, 유튜브만 들어가도 수없이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하는 설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어느 곳에는 그럴듯하지만 독약이 탄 설교도 나오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하게 뿌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성경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리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말씀에 정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때가 있었는가? 말씀의 그 맛을 맛본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네? 깨달아지네? 이해가 되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쭉 계속 읽었거든요. 어린 시절. 근데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나오지 않는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꼬마가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알아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씀 안 들었을까요? 교회 학교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또 예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서인지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주일 저녁도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가 좋아서. 그리고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옛날 부흥회는 일주일도 했잖아요. 새벽에, 낮에, 저녁에, 방학 때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빠지려고 했어요. 좋아가지고 어른들이 막 소리 내서 기도할 때도 같이 울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이 경험이 있는가?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또 내일도 그렇고 살면서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감사. 손장원 목사님 같은 경우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땅을 엎어서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겸손히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런 귀한 주인공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도 있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며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짧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는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의 마음을 살피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습성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밭이 되어져야 되는데 단단히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 길가와 같은 그곳도 부드러워지고 또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 온전히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키고 땀을 흘리며 수고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열매 맺을 때에 그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지켜주실 때에만 보호받고 구원의 삶을,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학생들 지켜주시고 단단히 굳어져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와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겸손히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와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